을 공경해야 될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제가 학생의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또 학생들에 맞는 동영상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자막을 크게 띄우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뭐 이렇게 읽게 만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했더니 오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효도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했더니 의외입니다. 애들이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막 그래요.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제가 황당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봐서 빨리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직감을 하고 빨리 이게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니들 나이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엄마가 장님이다. 그 얘기가 직설 합법을 엄마가 장님이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똥오줌 받는 중풍 환자였어. 장애자였어. 근데 나 지금 살고 이게 있잖아. 근데 조금 쳐다봐. 그래서 나도 엄마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 그러면서 그냥 군기가 빠졌다고 자식 때리는데요. 교회 가정이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군기가 빠졌어. 그리고 부인도 그렇게 때리고 아버지가 자식들도 그렇게 때리고 완전히 뭐 이거 봐라 정신 막 완전 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아버지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 그때서야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기성분 맞추듯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묵상하면서 사실 말씀 준비에는 없었는데 학생들 설교하면서 제가 또 오늘 낮에도 여기서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일찍이 다. 제가 59세 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60도 안 돼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지금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아까 학생들한테 할 때 안 좋은 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좋은 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된다. 수도예배, 추모예배 비율 들어가면서 안 계셔도 뜻받들어 사는 것이 효도고 또 그게 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제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나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교회를 은혜 받으러 가야지 지적하고 판단하고 감찰하러 가지 말아야지. 그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그것만 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 나는 교회 갈 때 항상 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점만 봐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좋은 점을 보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또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이 다음에 부모가 되면 절대 자식들 앞에서 그때는 목사 될까 생각도 안 했으니까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렇게 자녀들이 좋게 말하면 교회 가서 좋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백신 맞은 것처럼 병 들어가지고 오래 가요.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아버지를 보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저기 계신 분이 그래 내가 다 풀수하고 잘못했지만 너는 괜찮다. 흡족하실 것 같아. 또 어머니를 보면서도 이거 간단하죠.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살면서 내가 평신도든 목회자가 되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최고 좋더라. 그걸 느꼈어요. 그 이후로도 사실 오늘도 뭐 둘째 아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해도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다짐을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제 어머니를 보고 느낀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그런 마음에 어떤 긍정적, 부정적인 걸 보면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승화를 했던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가정의 달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1월 달은 뭐 시작, 뭐 12월 달은 마무리 잘 하는 달, 6월 달은 호국의 달 이런 식으로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지키잖아요. 이렇게 전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지킵니다. 연례 행사로 생각하면 아이고 12월인데 뭐 그 달이 1월 달이 뭐 세 달이야 그 달이지 뭐 가정의 달 그 달이지 이런 사람 발전이 없던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떤 의미 있는 날 또 뭐 어떤 그 환경이 있으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할 때 성숙되고 깊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연례 행사로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가정이 혼자 있어도 가정이고 둘이 있어도 가정이고 함께 살아도 가정이잖아요. 가난해도 가정이고 부자도 가정이고 그렇잖아요. 소중한 가정을 왜 가정의 달을 지키는가 하면 소중한 가정을 신앙 안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복된 가정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하면서 또 성도들의 상황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자 보세요. 아까 영상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신앙으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마인드,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고 대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안 소중한 건 깊이 묵상할 필요도 없어. 근데 가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 살아계신 분도 있고 안 살아계신 분도 있고 증오된 부모가 있고 또 존경하는 부모도 있을 터인데 이 부모를 주 안에서 내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고 있는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땅에 안 계시면 그 뜻받들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야. 아니면 주 안에서는 필요 없고 신앙 안에서는 필요 없고 성경도 덮어놓고 필요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부모를 이렇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부모 자녀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너무나 귀한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든지 이 땅에 살아계시든지 그 상관없어요. 자,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우리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땅속에서 나왔어요. 뭐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그 5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계명 한 절만 봤는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야. 부탁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야.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건 뭐지요? 보장, 약속이야. 약속.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들, 그래서 그 축복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원래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에 두 개의 돌판을 줬는데 첫째 돌판에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어놨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네 개의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있습니다. 이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1계명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계명, 하나님을 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형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 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지금도요, 고차원적에서 성경의 이름을 갖다 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갖다 대고 이걸 막 진리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4계명은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일들을 지키고 잊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사람다운 삶이고, 그러면 안식일은 복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갖춰 주신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옆 사람과 다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둘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계명이 있어요. 6개. 5계명부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있어요. 먼저 5계명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또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폭넓게 우리에게 이해시켜, 미워하는 거 살인이고 비난하는 거 살인이고 언어 폭력, 정죄, 심판, 판단 이게 다 살인이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내용을.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육체로도 간음하지 말고 말로도 간음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말씀하셨잖아요.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것 아닌 거 탈취하고 강제로 몰래, 대표적인 게 11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제가 전도사 때 저 충청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11조 드리나 드리고 주저헌금이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기분 좋으면 내고 기분 안 나쁘면 안 내고 마음대로 들락들락게 할머니들이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앙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잘 민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것 아닌 것. 또 9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가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정직해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같은 거지만 도둑질하고 비슷하지만 내 것 아닌 것들, 사람이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이거 탐내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안 했던 거 둘째 돌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제일 첫 번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5계명, 그러니까 사람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배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유일하게 다른 거는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했는데 이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유일하게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할렐루야. 약속이 있어요. 약속.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이렇게 오늘 학생들 설교하면서도 그리고 묵상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데 무슨 또 하나님 거기다 당연한 거 하는데 복까지 줘. 너무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땅하다 그래. 마땅하다. 당연한 것 하는데도 내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장로니까 권사니까 어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회장이니까 내가 당연히 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교훈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이거 돌판에 있는 건 복을 받으려면 이제 사람답게 살다가 그러면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경이나 어떤 행사나 어떤 걸 봤을 때 언제 보기 좋고 언제 아름답죠? 나이도 비슷하고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뭐도 비슷하고 끼리끼리 이건 하나도 안 아름다워. 그런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생활 수준도 많이 나고 신앙 수준도 차이 많이 나고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 잘 어울려.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기가 좋잖아요. 꽃도 한 색깔로 있는 것보다요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어울려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본 것이 있어요. 서로 성격도 틀리고 생활 수준도 틀리고 믿음 수준도 틀리고 다 틀린데 신앙이라는 일은 서로 다 달라. 마음에 안 맞아. 그런데 연합하여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 질병?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안 맞고 형제지간에도 아귀다툼하고 친척 간에도 원수같이 지내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도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일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MZ시대 젊은 사람들이 바로 그거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상들이요, 여러분 대도시나 이런 데 보면 나홀로족들이 많아요. 여기 이 경기 지역만 가도요, 오피스텔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다. 난 간섭받지 않고 자녀들조차도 만날 때만 만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결혼 전 혼자 사는 거, 개인주의. 이런 것이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 상상을 못 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말세의 어떤 현상 여러 가지 중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서로 다 식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같이 또 고민해 볼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등지고 세상 등지고 산속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건강하고 멀쩡해, 사지 멀쩡해. 그런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싫든 좋든 이렇게 연결돼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조금 그 예화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만 졸업하면, 신학교만 나오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일반 대학에서 의심해볼 거, 세상의 유혹도 그걸 다 뿌리치고 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니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 시험 들어가지고 목회를 다 간두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잖아요. 너희는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산속에서 살아라? 아니에요. 세상에 너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세요. 소금은 전부 냄새나는 곳이에요. 부패하고 썩은 데예요. 싫어, 빠져나오지 말고 내가 소금 역할을 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등불이다. 전부 웅큼해가지고 뭐 속에 뭔 생각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두워 생각들이 다 거기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죠.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뭐 주변 사람들이 학교 친구든 동기든 뭐 다 필요 없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냥 나대로 살 거야. 얼마나 치였으면, 얼마나 속았으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많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 싫다, 다 마음에 안 든다. 대인기피증 걸려가지고 혼자서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고 학교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 이탈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보면 그럼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행복하냐? 그게 아니죠 또. 이거 참 딜레마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피할 수 없어요.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기 싫은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요. 또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그 우스갯소리인가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도 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차피 만나야 되고 피할 수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걸 묵상을 해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거든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가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학교입니다. 학교. 가정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최근의 모습을 보면 사회 문제 발생 원인 이해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이 퍼져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퍼져. 근데 그 배경을 보면 다 가정의 문제예요. 다 가정의 문제죠. 저출산 문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한 가정 자녀, 자기 중심적이고 이타적이고 가정에서 거기서 가정에서부터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사회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친구 간에도, 교회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해. 그게 정상입니다. 다 변합니다. 외모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다 변해.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있어요. 이거 자연의 법칙은 안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위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100도가 되면 물이 끓는다든지, 그거 기반으로 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도덕의 법칙이야. 할렐루야. 도덕의 법칙 같이 해볼까요? 도덕의 법칙. 도덕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도덕 법칙의 제1조가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효도, 여러분 효도라는 말 하잖아요. 효도가 모든 사회의 도덕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 또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윤리가 사라졌다, 불효의 종교다, 제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의 정상화, 회복을 자세하게 알려준 것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적어놨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답을 찾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질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과 맡기시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푼 다음에 나에게 드리면 내가 받겠다. 야, 극단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의 1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디서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야. 그래서 그걸 딱 찾아내잖아요. 신학적인 건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또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칭찬받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온유하다고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딱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뜨겁게 안 해도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윗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나이가 들은 사람, 조금 든 사람이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게 라떼예요. 라떼. 에?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 내가 있을 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은 말이 정답인데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나보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배운 것이 없고 뭐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부모를 부모로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순복할 때 어떻게 되죠?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죠. 우리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보다 더 빠릿빠릿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부모를 무시해요? 그러면 가정 질서가 깨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복하고 그럼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학교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원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들, 알고 있는 지인들,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평생 소원이 빨리 학교 교사 간두는 거래.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그리고 바른 소리 하면 그냥 일러버린대, 다 위에다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책임자를 존경하고 지시를 따를 때 그 기관이나 단체의 질서가 서는 거죠. 얼른 볼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에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은 안 가봤지만 유럽은 가봤어요. 이렇게 또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얼핏 보면 너무 자유분방한 것 같아. 의복이나 말이나 생활 태도나 굉장히 도덕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사해라 뭐해라. 그런데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사회가 건강합니다. 건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뭐라고 그럴까요? 문화라고 그럴까요? 질서, 뿌리, 기둥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18년 됐습니다만 여러분 뭐 초신자도 있지만은 한 벌써 50년 이상 된 교회는요, 딱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딱 중심 잡힌 것이 있어요. 이렇게 딱 끌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기독교 정신이 유럽과 미국의 가정과 사회 전반의 뿌리를 딱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다가도 신앙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은 효자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삶이 깨끗하고 칭찬 듣고 칭찬받는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보세요. 어린이는 자기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청소년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한 청년 부부도 청장년 부부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중년들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이 부모 공경은 누구나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던 거예요. 10대보다 20대가, 20대가 30대, 30대가 40대, 50대보다 40대보다 50대가 더 어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니까 이렇게 또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신앙은 순수하고 열심인데 신앙의 연륜이라고 그럴까요? 좋게 경륜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생활한 지 오래되면 쌓일수록 신앙이 막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경고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자녀분들 되신 분들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듣고 이제 외화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오늘 자녀분들 잘 들으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 생신입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보면 그날만은 뭔가 조금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끔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생신돼서 초대받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 보면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말도 안 하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얘들이 그냥 바쁜데 그냥 지내자고 하는데 자기들 사정 뻔히 아는데 이렇게 애들이 그냥 야단을 떨고 야단이에요. 얼굴 좋아가지고 얼굴을 흡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데 자기가 인생을 다루는 방법으로 자기가 그대로 받아.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받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크게 보면 야곱은요 젊어서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었어. 그렇죠? 근데 자기가 늙어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또 팔아 넘기고 나서 죽었다고 해서 또 속여 먹어. 그대로 받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어제 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된 분도 있고 부모된 분도 있습니다만은 부모 공경은요 힘써야 됩니다. 이 말 들을 때 여기서 뭐가 아이씨 딱 되면 그 사람을 회개해야 돼. 힘써야 됩니다. 보세요. 아까 영상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돈 쓰는 건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위해 쓰는 것은 아까워. 이런 조사를 제가 보고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오래 살면 오래 사는데 홀로 살고 불편해 몸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식들이래요. 어젠가 그제 제가 봤어요.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가 갈라서고 더 이상해진대요. 가족 분위기가. 또 우리 자녀된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부모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부모님이 지금 어디가 가장 힘들고 불편할까? 몸이. 이거 아세요? 지금 커피 문화잖아요. 커피 문화인데 흔히들 가정에서 커피 마시러 가면서 젊은 자녀들끼리 막 커피 마시러 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눈치 빠르고 경우가 있는 그 분들은요 자녀들 틈에 일일이 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야야야, 나는 찬 거 싫더라. 그러니까 나는 커피 좋은 것도 모르겠고 그렇다. 난 집에서 숭늉 따뜻한 게 먹는 게 속이 편하고 좋아. 여러분 이 얘기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 돼. 왜? 커피숍에 가도 따뜻한 거 많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어느 지인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입맛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대요. 다 똑같대요. 글쎄요. 늙어도 입맛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좋아하는 게 어디나 다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제 이제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부담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면에서 젊은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뭐 교제도 하느라고 돈이 용돈이라든가 필요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용돈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러는데요. 나이 들수록 용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요. 젊은 사람과 만났을 때 밥을 안 사면 상종을 안 해줘요. 와, 슬슬 피해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애들도요. 아직 1살, 2살 때는 몰라도 좀 크면은요. 선물을 사가야 되고요. 먹을 거 사가야 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따로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또 그렇잖아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용돈 달라고 절대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익산 마을교회 신자들 가운데 나 돈 떨어지니까 용돈 주더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광주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리 알아서 용돈을 드리세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다음에 드릴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약속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